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용서에 관한 말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제 그 용서에 관해 그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을 살펴보았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이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 당시 유대 사회의 이 상황을 볼 때 베드로도 한 7번 남을 용서한다는 이 말조차도 굉장히 획기적이고 정말 파격적인 말인데, 제안인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베드로보다 더한 숫자를 얘기하시죠. 무려 7번씩 70번, 총 490번을 용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튼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어제 용서에 관한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그 의미들을 또한 우리가 살펴보았었어요. 두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그 첫째는 베드로가 7번까지 하오리까라는 거였죠. 베드로가 예수님 7번까지 용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7번 제안한 이 용서는 베드로의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습니까? 어떤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스스로 자신의 그 의의에 대해 한계를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 자신이 용서하겠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이제 정해놓고 그걸 용서하겠다라는 거죠. 이것은 참으로 교만한 자기 기준의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의 7번 제안한 이 용서는요, 이 당시 이 랍비가 가르쳤던 이 3번 용서하라고 했거든요. 랍비들은요. 근데 그것보다 한계를 뛰어넘는, 어쩌면 정말 파격적인 제안이라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이 용서에 관해서 굉장히 근접한 그런 제안의 말이었던 것이었어요. 이 베드로의 제안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의 이 7번 용서에 대한 이 제안은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말에 대해서 원치 않았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인간적으로 자신의 의의를 생각하면서 자기 기준을 내세우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원치 않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아무리 내 생각이 옳고 선하다 할지라도, 자랑할 만한 기준을 갖고 나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과감히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과감히 내 생각도, 아무리 옳다는 내 생각도 내려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한 자기 기준의 신앙의 모습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어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을 용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했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무한대의 용서라는 거죠. 무한대의 용서를 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의 7번씩 70번을 용서하라는 말씀은요, 완전한 용서, 그 용서에 대한 뜻인데, 다시 말해 예수님은 새로운 사랑의 그러한 개념을 어떻게 보면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살았습니까?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아요. 단지 490번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까? 그 이상의 엄청난 죄를 우리가 지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누굴 탓하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죄, 엄청난 많은 죄를 저도 모르게 알고도 지우고 모르고도 지우고 그런 수많은 죄를 졌는데, 자, 그런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우리를 품어주셨다는 거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용서에 관한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항상 뭘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고 하는 생각을 갖기 이전에 내가 먼저 용서받아야 할 죄인임을 항상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정말 이런 마음을 갖고 산다면 그 어느 누구도 용서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다 용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우리가 내가 용서받을 먼저 죄인이구나라는 생각을 한다면 다 끝내 그 죄에 대해서 나에 대한 죄에 대한 그 행동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끝까지 품고 인내하면서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 이 두 가지를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어서 이제 용서에 관한 말씀의 의미 세 번째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봤던 이 18장, 마태복음 18장은요,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18장 전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뤄지는 그 내용들이 언급되었다면 오늘 이 18장의 부분은요, 인간관계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단적인 예로 우리가 지난번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남을 실족해 하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강력하게 경고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또 이제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남의 잘못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그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이 잘못했을 때 용서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하셔요. 그 비유를 통해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그 용서에 관한 말씀 속에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용서에 관한 말씀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바로 임금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임금 앞에 누굴 데려왔다고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한 사람을 데려왔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보았지만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요, 임금은 누굴 말하겠어요? 여기서 임금은 바로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1만 달란트 빚, 이 빚은 뭐냐?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의 빚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한다면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 이 구원받은 성도는 도무지 갚을 수 없을 만한 엄청난 빚을, 구원의 빚이겠죠? 그 구원의 빚을 예수님 앞에서 졌다라는 거예요. 큰 빚을 졌다라는 것이죠. 당시 1만 달란트, 여러분 1만 달란트면 얼마나 될까요? 당시 1만 달란트 보면 많은 주석가들은 얘기하지만 이건 천문학적 숫자의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로 환산한다면 한 얼마 정도 됐을까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잠깐 환산해 봤거든요. 대략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대략 환산해 봤는데 그 1만 달란트 중에 1달란트는 당시 6천 데나리온이라 된답니다. 6천 데나리온. 1달란트당 6천 데나리온. 근데 당시 노동자 하루 품값이 얼마냐? 1데나리온이었다라는 거예요. 1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의 값이었습니다. 자,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 최저임금이 얼마죠? 약 8,600원 정도가 됩니다. 시간당 8,600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하는 8시간을 곱한다면은 1인당 하루 일당은 오늘날로 말하면 한 7만 원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럼 7만 원 정도의 일당을 가지고 6천 데나리온, 1만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니까 곱한다면 얼마겠습니까? 보니까 한 4조 2천억 원, 아니 4억 2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 달란트를 곱하니까 한 4조 2천억 원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1만 달란트는 지금의 약
4조 2천억 원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상상을 초월한 돈입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이 사람이 4조 2천억 원을 졌다는 거예요, 빚을. 도무지 갚을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돈을 빚을 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엄청난 돈을 빚을 졌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뭘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님 앞에서 도무지 갚을 수 없을 정도의 큰 어마어마한 구원의 빚을 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져야 할, 대가를 지불해야 될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본인 스스로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지불하셨던 거예요. 죽으시면서까지. 그래서 그 죽으심을 통해서 대가가 지불이 됐지 않습니까? 그 대가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심판에서 구원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예수님 앞에서 정말 엄청난 빛을 진 그런 빚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일평생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죽도록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빛을, 구원의 빛을 진 자로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되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며 우리가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구약에서 율법에 보면은 그 빚을 갚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레위기 25장을 보면은 그 빚 안 갚을 때 빚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너가 빚을 졌는데 빚을 안 갚게 되면은 그 빚에 대해서 너희는 못 갚을 경우 네 자신을 팔거나 아니면 아내를 팔거나 심지어는 자식까지 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임금이 목을 요구하고 있어요.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엄청난 구원의 빚을 진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지금. 참으로 우리가 사실 예수님께 진 이 구원의 빚은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아무리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이라는 겁니다. 내가 솔직히 오늘날 교회에 나와서 많은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의 빚, 그 구원의 빚을 다 갚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 나와서 아무리 봉사하고 충성하고 뭘 한다 해도 그 구원의 빚은 절대로 갚을 수가 없습니다. 힘써 노력한다 해도 그 구원의 빚은 절대로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이 빚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탕감받은 거예요. 영원히 탕감받은 영원한 빚쟁이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엄청난 이 은혜를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이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는 가까이 있는 내 이웃,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이웃이 누구겠어요? 내 가족들이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멀게는 내 형제들, 내 이웃의 주변에 있는 자들이겠죠. 그런 자들이 나에게 잘못을 저지르거나 아니면 그들의 허물이 계속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의 빚진 자로서 내가 먼저 용서받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고 그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끝까지 품고 인내하면서 진심으로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주님이 오늘 그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정말 이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나아간다면 주님은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는 오늘날도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내 안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거나 아니면 나에 대한 잘못된 행동들이 보일 때 거기에 대해서 맞대응하면서 감정을 내세우면서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막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정말 용서받아야 할 죄인 아닌가 또 용서받은 죄인이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구원에 빚진 그 마음으로 누굴 바라봐야 돼요?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품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